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마주치며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팔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이번 수련회에서 팔복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팔복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현수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현수막을 보면서 현수막이 잘 안 보이는 지체들은 아마 책자 맨 뒷면 열면 다들 책자를 여네요. 네, 다들 우리가 그렇죠. 힘을 내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처음부터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팔복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제 우리는 여기 10절까지 읽었지만 12절까지를 보통 말해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해서 흔히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내용 중에 가장 앞부분인 서론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나 마태나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이 명칭은 초대 그 교부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자신의 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이 16세기 이후부터는 산상설교, 천국의 대헌장 이런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설교지만 여러분들과 주고받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10번. 10번보단 적어요. 딱 반절. 5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의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어구가 나오는 5 본문들은 모두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압축되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팔복이 시작되기 바로 앞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제 공적인 출연을 했다라는 걸 소개할 때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안에서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수훈 안에서 팔복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말하는 복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팔복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라는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우리말로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아직 오지는 않았고 여전히 오고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동사는 완료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알고 있었어요. 헬라어에서 완료는 동작의 결과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이 상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출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상태적으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냐면 최후 심판 이후에 실현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이전을 현재 시대, 이 세상이라고 불렀고 심판 이후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는 시대, 오는 세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출현과 함께 이 오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그의 사역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선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마태 마가복음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현을 갈릴리 회당에서의 설교로 열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후에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매우 놀라는 일이 있나요? 이따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선은 회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사야서는 보통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장이 맨 위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을 이제 돌려서 펴는데 1장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을 돌려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이 몇 장이라고요? 61장입니다. 1장부터 계속 두루마리를 돌려가면서 예수님이 펴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장부터 2장 이렇게 매 다음 장으로 계속 지나갈 때마다 각 장의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모두 떠올렸을 겁니다. 유다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메시아 예언, 포도원 비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본 환상, 이스라엘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 등 쭉쭉 머릿속에 그려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사야가 여잔지 남잔지 헷갈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 61장의 전장인 60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빛이 나온 것처럼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서 그렇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온에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멀리 포로로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이 성을 누가 다스리냐면 평화와 샬롬의 관원이 다스릴 것이라고 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그토록 바랬던 최후 심판 이후에 일어날 종말에 임할 완전한 나라의 평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적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민족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이웃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히 시행되는 어떤 불완전함도 없는 완벽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종말에 완성될 영광을 회복시킬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면서 이사야 61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공동체 주간 새벽기도회 때 특송한 노래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찬양 기억나죠?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 자체가 완전하게 회복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예언과 회복의 약속을 가져올 하나님 나라가 아직 최후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함께 지금 역사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면서 한 가지를 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 말만 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심판과 보복의 날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로 최후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의 해만이 해당되고 보복의 날은 최후 심판으로 분리돼서 밀려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평화가 지배하고 공의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완전히 악이 사라져야 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뒤로 쭉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지금까지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보복하고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로운 구원의 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주 멀리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릴 왕 메시아는 그들의 눈에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모두 함께 일어날 것으로 여겼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2번 오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는 청년 있나요? 좋아하는 청년들 있죠? 네. 마치 여러분이 아주 멀리서 한 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산에 올라가야지 생각하면서 여행길을 나섰다라고 해봐요. 가까이 가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전에 멀리서 바라봤던 그 산의 모습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전에 멀리서 보던 산은 지금 내가 올라와 있는 이 산뿐만이 아니라 더 뒤에 더 멀리에 큰 산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겹쳐서 보였던 거예요. 마치 한 산처럼 보였던 것이 알고 보니까 상당한 거리가 있는 두 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두 사역은 사실은 큰 간격이 있어요. 역사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부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한 복은
키가 크는 거였습니다. 형한테 가끔 맞을 때마다 저는 180만 넘어라, 180 그러면서 무릎을 차면서 걸었었어요. 이렇게 많이 찼는데 그렇게 길어지진 않고, 물론 지금 저는 190은 조금 안 되지만, 만약에 어른이 된 제가 키가 작다면 여러분, 저는 복을 못 받은 걸까요? 때론 잘 먹고 건강한 게 복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못 먹고 건강하지 못한 적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잠자는 게 복이죠. 네, 잠자는 것도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 눈에 보기에 예쁜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복일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이처럼 복이라는 게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차원일까요? 단순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면 사실 이것은 마귀와 세상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 사단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은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바로 등장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움직일 힘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를 주셔서 먼저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사명 위에 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특히 우리 청년부는 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자녀도 많이 낳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부지런히 찾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뭐 어떻게든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해본 거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 짝이 어딨나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이 제정된 7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중에 안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날을 특별히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의 특징은 구별입니다. 7째 날들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7째 날에는 다른 6째 날과 같지 않고
창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하셨기 때문인 거죠. 다른 날들과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는 드디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 이것이 복된 상태입니다. 자,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 사라지고 자유와 질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에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행위 때문에 전 인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분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작은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 말에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아도 너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될 것이라는 유혹이에요. 피조물이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탄의 거짓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온전히 임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 문을 열기만 하면 그토록 여러분이 바래왔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기를 바랍니까? 오랫동안 시달렸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완치되어서 건강해진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픈 가족이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토록 여러분이 원하던 그 직장에 이직해서 막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 박수갈채하면서 막 뽐내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결혼해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이 꿈인 청년이 있나요? 그런 청년에게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한 40평은 너무 좁나요? 한 100평 넘는 집에서 마음껏 편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소원의 문을 연 자리에 문제가 하나 있다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며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죄와 더불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날 재판을 열었어요. 형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너희를 통해 태어날 모든 인류는 사형. 이때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깨어진 존재가 되었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어요. 눈이 열렸죠. 그렇지만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은 상실했고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참한 죽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창조 세계는 심판을 선언받았어요.
형이 확정되어서 마치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재판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즉시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처형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설명했듯이 마치 우리가 어떤 컴퓨터 파일을 휴지통에 넣어두고 이 휴지통 삭제를 하기까지는 여전히 휴지통 안에 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이 세계는 쓰레기통 안에 그 쓰레기통이 비워지기를 기다리는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 이처럼 악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도 선하시고 창조한 세상도 선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나 태어나서 경험하는 이 세상은 이미 휴지통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세상이에요. 현재 세대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쓰레기통 안의 질서에 들어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 공의와 평화와 안식을 해결할 때 참 복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 최후 심판의 날로 집행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통, 휴지통을 비우는 시간을 잠시 유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한 소망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먼저 알리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과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첫 문장이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을 푸는 열쇠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연적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는 않았어요. 세상 문명의 한 복판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조각하던 자였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는 죽어 있던 자였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그와 그의 자손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셨고 만민에게 미치는 복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 자녀가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이 나이는 지금 무척 많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거의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과 같은 몸을 가진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 민족의 아버지인데 민족은커녕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망한 자이고 루저이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네가 내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죠.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는 권력과 부와 명예 정도로 좁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쟁취할 수 있다라고도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만이 얻게 되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계가 바르게 섰을 때 궁극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인 복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얻는 복은, 이것보다 귀한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오직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이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는 과연 앞으로 누가 들어가게 될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단순한 육적인 혈통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으로 얻는 이삭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복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우리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그의 영혼에서,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이 나이 많은 육체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을 먼저 이루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후손으로 여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게 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삭이 실제로 죽었나요?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대신하여 순양이 죽는 대속의 죽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이라 불리는 이삭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죄인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정말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어서 그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 했어요. 또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란 약속과 유사하죠. 죄로 인해 사망을 선고받은 이 심판 속에 있는 인간을 건져낼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미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던 동일한 산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되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참 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모두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볼까요? 우리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받은 복은 간단히 말하면 죄사함의 복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십계명에서 그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욕, 이 모든 것을 다윗은 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죄를 범했을 때 은총을 빼앗겼던 사울과는 달라요. 사울은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신이 높임받는 스스로의 의를 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댕강 자르고 인기를 얻자 사울이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히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부터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사울은 이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요나단 때문에 무산되기도 해요. 그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면서 거친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하죠? 제가 지금 강단에서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욕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다라고 해요. 이처럼 사울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사울의 나라, 사울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킨 때부터 마지막 퇴장 때까지 다윗의 입에서 멈추지 않았던 건 뭐냐면 주의 백성, 주의 나라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사울을 비롯해서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겠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것으로 사유화한 게 핵심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담긴 율법을 받았어요. 이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열방에 전할 사명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만의 것, 자기 소유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마땅히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정죄하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는 우리 역시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서운한가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 청지기의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나의 것이라고 여긴 관계, 건강과 돈, 직장이 만약 여러분에게 사라진다면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이러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내 뜻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러한 순간이 많았어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는 살인과 간음, 거짓말, 탐욕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부하도 내 거고 부하의 아내도 내 건데 라고 다윗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그러한 교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저질렀던 또 큰 죄악이 뭐냐면 바로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한 거였어요. 군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이 나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율법에 나와 있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죽으면서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윗이 달랐던 거는 뭐냐면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울어본 적 있나요? 물론 베개에는 젖을 수 있지만 여러분 침상이 뜰 정도로 울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오직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구원의 복을 보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죄 사함을 받는 자의 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썩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은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이 있고 나머지는 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죄에 죄를 더해가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같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는 이 약속의 깊은 뜻을 드러냈어요. 영원한 다윗의 왕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연약해서 실패하는 그런 일반 왕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진정한 왕이 오셔야 한다라는 약속이 더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마다 예언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할 거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저들을 구원해내시고 흩어진 자들, 포로된 자들을 불러 모아 참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내려온 족보는 사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역사의 요약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다윗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다윗에게 주었던 영원한 왕권의 약속과 그 후손으로 오실 참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인들이에요. 보통 성경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인들이 나오는 것도 특별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모두 어떤가요? 어떤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혹시 이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입모양으로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다말. 그녀는 유다의 며느리면서 자신이 창기로 가장해서 시부와 불륜을 저지른 페륜녀입니다. 또 라합이 등장하죠. 여리고 성의 창기였어요. 룻이 또 등장하죠. 여호와의 회중에 모압 족속은 절대 들지 못한다라고 했던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관계와 살인으로 강제로 왕비가 된 여인입니다. 이들 모두 그들의 허물과 약점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 그런 자들이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허물 많은 자들이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만나게 되고 그의 가르침 속에 등장해서 수없이 그러한 자들을 만나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 심장부회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적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창기와 세리들입니다. 죄 많은 여인, 나중에 만나게 될 사람들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귀신 들려 있는 자들, 수로보니게 즉 가나안 이방족 속의 여인들과 같은 자들인 거죠. 세상에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종되었던 자들을 건지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오면서 어떤 복을 기대하고 왔나요?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받고 소원하던 일들의 응답을 위해 오셨을까요? 물론 그러한 일도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간구를 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재가 마주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얻는 이 참 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팔복 강해를 시작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네. 이제 팔복 딱 반절 왔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설교단이, 저는 지금 여기 강단이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단은 산입니다. 이 산이 아마도 다볼산이었을 거라고 많은 연구가들이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약 한 600m 우뚝 솟아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아도 확연히 눈에 띄는 산입니다. 다 볼 수 있어서 다볼산일까요? 물론 이 다볼산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찡그리는 청년들 많네요. 졸려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는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변화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의 첫 설교도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24살 때 ROTC 훈련을 여름에 들어갔어요. 산에서 2주간 유격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 주 훈련을 마치니까 이 중간에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니까 이제 우리 다들 전투복을 갈아입고 예쁘게 잘 입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들 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문을 어느 교회에서 올 건데 롯데리아 햄버거를 갖다 준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더운데 막 전투복을 다시 갈아입으면서 한 9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위문을 온다는 교회가 못 온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90명의 장교 후보생들이 맥도날드 아니죠. 롯데리아 햄버거 하나만 바라고, 사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10%도 안 될걸요? 다 모여 있는데 다들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 그냥 에이 뭐야 하면서 기독교 막 욕하면서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문득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었어요. 소리야, 네가 나가서 설교를 해라. 제가요? 지금요? 그 마음을 받고 제가 그냥 앉아 있다가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동기들 지금 여기 있다가 물론 롯데리아 햄버거 때문에 모였지만 안 온다. 근데 그렇다고 그냥 갈 거냐? 이 좋은 기회에 모였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한번 잠깐 시간을 주면 말해보겠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더운 여름에 한 명도 안 졸았어요. 지금은 엄청 많이 졸고 있는데 그 더운 여름날 아무도 안 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설교하시는 앞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백성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모습이 어땠나요? 우선 아무 백성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계를 넣으면 반드시 너희는 죽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아침엔 어땠죠? 번개와 우레가 오 쾅쾅쾅쾅쾅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해지니까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시니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난 거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조차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성경에 말을 합니다. 그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릴리의 한 작은 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앓고 있는 자, 각종 병에 고통받고 귀신 들렸으며 정신과 육체로 고생하여서 세상에 어떤 자랑할 것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오는 세상에 곧 실현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변화인가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는데 하늘의 왕이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그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이라고 시작하나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열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넌 불행하지 않아. 넌 행복한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죠? 아니요, 하나님, 저는 힘들고 외롭습니다. 고난 속에 있어요. 내 삶은 실패한 것 같고 고난이 너무 많아요. 몸도 아프고 정신도 마음도 아픕니다. 내 이야기를 터놓을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고아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도 보통 자신들이 불행하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겁니다. 민족적으로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신들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복이 있다 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상황을 보면 전혀 복받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우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듣고 있는 무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팔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즉 나로 인해서 너희는 복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체가 복이세요. 우리가 가진 복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깊이 변질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그 죄된 본성은 종종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들에게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대상이 되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그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밤이잖아요.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데 먹으러 가지 않겠어요? 나의 정욕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하면 안 돼요. 가난한 게 복이면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또한 누군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 모든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누어 준다라고 해도 그가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정신적으로 내가 우울하다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아니고 용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령이 결핍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가난은 억압 때문에 찾아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출애굽하였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우리는 이거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산 아래에서는 어떻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거기 앞에서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본성상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참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율법도 말하고 있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의를 주장할 때 어떻게 되었죠? 다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압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되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신의 죄된 상태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가난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자, 낮아지고 비천하여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입니다. 스스로 내 영혼을 지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 파산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아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내놓을 어떤 아름다움도 나에게 없구나, 이걸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심령의 부자는 누굴까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다라고 여기는 자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4편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생 동안 암송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만 한다고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안겨드리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한테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는 당연히 승승장구해야 되고 영향력도 끼쳐야 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매일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여겼던 순간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저 강의실이나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군대를 가서조차도 위대한 포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군대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군대 구호도 저는 바꿨어요. 저희 부대가 백마 부대였는데 백마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뒤에 붙여가지고 백마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붙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병사들이 대대장님한테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뻘 되는 병사들이 막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 부조리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창을, 이제 군대 감옥이거든요. 영창 피아노 이런 거 말고 이제 군대 가는 걸 이제 영창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8명인가를 연속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이거 나조차고 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당직 근무할 때 밤을 새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간 성경 이야기 됐지만 그 병사는 뭐
밤을 새면서 듣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 너무 좋지 않냐? 예수님 너 왜 안 믿냐? 근데 그랬던 애들이 다 부조리한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일으키니까 제가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삐진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삐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우울한 상태로 제가 빠집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밝은 편이잖아요. 근데 또 군대에 있을 때까지는 거의 조증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우울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순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어요. 나는 교만한 자였구나. 난 진짜 오만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같이 작은 자도 사용하신다면 은혜로 감사히 여기는 것이 도구된 자의 마땅한 자인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주셔야 했고 사람들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심령의 부자였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데 그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 허탕쳐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상태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저기로 바다로 띄우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기 배에서 막 무리를 향해서 막 설교를 막 진짜 멋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설교를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누굽니까?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에게는 경험과 지식이 가득합니다.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도 최선을 다해 밤새 수고했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 위에서 듣고 있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뭔가 거스를 수 없는 권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2배 채우니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반응이 어땠죠? 저 같으면 예수님 앞으로 저랑 동업하시죠. 저기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될까요?
제가 여기 예수님 말씀만 하면 제가 금을 무조건 내릴게요.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 그 순간, 그 절대자 앞에 선 순간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그 자신의 어떤 영적인 두려움을 벗어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주님,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낼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자로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관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누구보다도 수고를 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참 대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을 쌓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으로 각자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나의 영혼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내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 경험을 쌓아 올려서 나름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었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통치자 하나님 앞에 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왔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능력,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마주하면 주님, 제발 추악한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인 내게 복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용서, 긍휼과 자비의 나라를 먼저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인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 거로 여겼어요. 그래서 미리 유산을 챙겨서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했어요. 며칠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붙어서 들로 나가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근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 취급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돼지를 치며 살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종이 된 둘째 아들은 개보다 못한 자가 된 것이죠. 그제서야 탕자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실존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온갖 교만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조차 셀 수 없는데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여기서 배고파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의 마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팔복 두 번째 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인데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지 막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서와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마치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듯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죄인 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떠한 아름다움이 나 안에 없다라는 영적 파산자구나, 빈 그릇인 것을 인식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그러한 자기 실체의 민낯을 본 자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울게 되는 거죠. 이러한 눈물과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탕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나는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탕자는 이제 파산을 하고 나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는 못하겠고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는 은혜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을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나서 측은히 열기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러분, 왜 탕자의 아버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집에서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멀리서 보고 있다가 마침내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전속력으로 달려서 멀리서부터 그를 향해 갔을까요? 이 비유를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문화를 먼저 알아야 돼요. 당시에는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죽고 나서야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아직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부모가 죽기 전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가 죽어야 비로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이 엄격했으니까 이것처럼 유대 사회는 더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이 비유를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둘째에 대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거든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유산을 청구해? 그리고 청구한 정도가 아니라 처분권까지 행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고 이방 나라로 갔다? 이 정도는 사실 살인자와 방불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패역한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 자식 취급을 받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패역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냅다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째가 아버지 사는 동네로 돌아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둘째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을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은 성문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는 게 옳았습니다. 그 성읍의 죄인과 죄악을 두지 않고 제거하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엄격한 것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서 그를 감싼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이 언제 오나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 아들은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돼지우리 같은 삶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패역함조차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결국 이 지옥 같은 현실과 파산을 경험하고 너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게로 눈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잠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를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파산한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소중함과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끌려가 모든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가 취할 축복을 훔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20년 일하면서 삼촌도 여러 번 속이면서 부자가 됐어요. 아내와 자식도 많이 얻습니다. 종들과 가축과 재물들 많이 거느리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삼촌 속이고 도망을 가죠. 속고 속이는 삶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집에 있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아직 자신을 미워하는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매우 두려웠어요. 이런 걸 봐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 속에는 참된 복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무리를 나누어서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악착같이 속이면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인데 그런 가족들이었고 재산들인데 다 앞서서 떠나보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떠나보내고 지금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부르는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밤새 둘이 지금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질긴 거죠. 누가 봐도 야곱이 지는 게임인데 밤이 새도록 야곱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울면서 붙들고 늘어지죠. 우리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힘, 자기의 부패한 성품과 능력을 고집하다가 천사로부터 환도뼈를 얻어맞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은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환도뼈를 얻어맞고 무너지자 야곱은 이제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강도예요. 여러분, 강도는 누군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폭력으로, 자기 힘으로 빼앗아 가지려는 자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원한 것을 스스로의 힘과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가지려고 한 자, 강도에 불과한 자라는 야곱의 실체가 폭로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을 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겨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경험을 했던 겁니다. 바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일부러 져주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강도는 사실은 고아와 같은 자예요. 그러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네가 나 이긴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다시는 어디 가서 고아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얻는 축복을 얻을 때 그의 인생은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 의로움의 추악한 누더기가 벗겨져야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을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빈손으로 가진 것 없는 자로 나아가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강도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건강과 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고스란히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울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직접 우리 죄인의 운명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인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4절부터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이 죄를 깨닫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심령의 가난을 겪으셨어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아들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수치와 희생의 죽음으로 넘기셨어요.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죄를 향한 진노의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질문은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웠고 제자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22편 3절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에서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지 그 죄의 크기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누구에게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도 없는 담벼락에 신발을 던진다고 해서 이거 뭐 죄입니까? 아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다면 큰 죄가 됩니다. 실제로 이라크를 방문했던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기자는 자국법에 의해서 1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에게 범한 죄는 어떨까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한 우리의 반역죄는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무한한 가치의 인격이신 아들에게 완전한 복락을 빼앗으신 거예요. 언제라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순도 100%의 진노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그 순간 영원 전부터 고개를 단 한 번도 교제가 끊긴 적 없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스도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사라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이 너무 고독하다고, 너무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셨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버림받음으로 회개하는 죄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음이 주는 위로인 거죠.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탄식하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도로 드러난 인생이 실제로 있었어요. 마치 야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실제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서 탄생하셨던 주님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흉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범죄자들과 같이 계신 겁니다. 바로 수치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만 보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강도들은 지금 두 손과 두 발이 모두 못이 박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새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희한하게 한 강도가 이제 하나님을 거룩한 심판자로 알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처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범죄자이고 나에게 내려진 십자가의 죽음이 죄의 대가로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는 옆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자 이게 진리구나라는 것이 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죠. 그는 믿음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죽어가는 강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십자가 위에서 불의한 유대민족 전체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왕 되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임하실 때에 그는 지금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보았어요. 믿음의 눈은 십자가 위에 있는 왕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모욕으로 얼룩진 면류관 너머에 있는 능력과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슨 이유죠?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모두 자기 죄로 죽어 마땅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자유의 사람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인용한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구약의 희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해방과 자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랑 함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희년법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노예에게는 안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종에서 해방될 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종에서 해방되었던 경험을 민족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했어요. 너희가 누리는 안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확정되어서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도 전해져서 모두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 7은 뭐죠? 잘 안 해요? 49.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되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의 핵심은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온 전역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빚을 갚지 못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탕감해 주는 게 희년이에요.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다 갚지 못했지만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종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도 다시 돌려받게 하십니다. 자기 소유지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약 1000년 동안 희년을 지킨 적이 전혀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들은 왜 희년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내게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받은 땅을 다시 돌려주기가 싫은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게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안식의 규례를 위반하면 모든 질병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이 너희를 쳐서 너희를 사로잡아서 너희들은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4,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강제로 그래서 땅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후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희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안으로는 하나님의 법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현실에 탄식하고, 밖으로는 로마가 너무 거대해서 어떻게 해볼 염두도 낼 수 없는 이 세계 제국의 압제에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강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가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강도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유를 빼앗겼어요. 자기 몸도 지금 빼앗겼습니다. 안식을 빼앗긴 자들이 만약에 대열을 이루고 있다면 그 대열의 가장 선두에 있는 자가 바로 이 강도예요.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다음 절인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십자가에서 희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셨던 예수님의 희년 선포가 십자가 위에서 행악자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이 행악자 강도는 자유를 잃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전부 잃었고 이제 십자가형이라는 죄책까지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죄인에게 이 모든 것의 회복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입에서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만물과 죄인들에게 구원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행악자에게 그 자유의 날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50년 후에 일어날 희년이 아니라 오늘 당장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낙원은 여호와의 동산,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정원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던 동산을 연상케 하는 단어죠. 지금 이 강도는 일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게 없기 때문에 강도짓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왔어요. 그런 죄인에게 주님은 그가 영원히 거주할 땅을 선물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나와 함께 예수님은 이 죄인에게 가족을 주십니다.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세계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가 예수님과 이 죄인으로 압축되고 수렴되고 있어요. 구원을 요청하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의와 땅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아무리 세상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아무리 답이 없어서 절망하며 애통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주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조차 희년의 문을 열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까지 주님은 낙원을 허락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비하하고 남들이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더 이상 재산이 없어 팔려간 그런 가난한 종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소유지가 있는 당당한 자유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가족으로 얻고 죄에서 자유케 된 의인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어린 양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 사역의 서막을 여는 팔복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애통하며 슬퍼하는 우리에게 의의 왕이시며 구원자께서 희년의 나팔을 불며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고대하시고 기쁨으로 기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여러분을 대신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가장 강한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